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많은 고민과 또 그 안에서 찾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구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교회의 행사와 응답이에요.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핵심 모임을 하죠. 그리고 또 제가 내년 조직들을 쭉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한 분 한 분이랑 또 소통을 하고 이제 또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이게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행사와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주방봉사도 해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또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잘 조절해야지 예배가 이게 잘 진행될 거 아닙니까? 또 교육자들은 말씀 준비를 저녁부터 해가지고 어떨 때는 밤새가지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와서 또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 뭐 회장을 맡으신 분, 부장을 맡으신 분, 또 담당 장로가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그 안에 막 재밌기도 하고요, 막 보람되기도 하고요, 또 막 속상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그런 일에 헌신했는데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일한 거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일 때는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일이 보람되고 기쁘기도 하지만 막 내가 높아지는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일들이 진행되죠. 내일도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느라 이제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면서 그 일이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일이 다 끝냈는데 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시험 들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실제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일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20년 내가 다락방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게 다락방만 있는 줄 아세요? 예. 다른 데도 꽉 찼어요. 예. 그러니 불교도 계속 불교 고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성당도 신부님들이랑 계속 고소고발하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고요, 예, 뭐 여러분 알다시피 신천지도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 다 똑같아요. 신천지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막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게 진행되는 거 안에 우리는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혹시 교회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랑 외로워서 같이 가려고 여기를 온 겁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처음부터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행사와 교회 일을 할 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1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못 만나고요. 내가 이 집사님이랑 친하고 이 권사님이랑 우리는 의리고 같은 멤버고 너랑 나랑 팀이지.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예 이거를 기대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도 안 하시던 분이 오늘 내가 실제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날부터 역사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많은 체험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인생에 돈도 여유가 너무 많고 시간도 여유가 너무 많고 뭐 건강도 너무 여유가 많고 그래서 내가 너무 여유가 많아서 너무 할 일이 없고 심심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면 잘 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재밌게 노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밥도 맛있는 거 준비해 놨으니까 실컷 노시고 커피도 마시시고 막 수다도 떠시고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의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만 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교회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여러분의 심령의 현장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현장에, 여러분의 경제와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저 미래의 현장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자, 이거를 하려면 너무 간단한데요. 거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임마누엘을 언제 누릴 수 있게 되냐면요. 부도 나면, 암 걸리면, 그럼 이제 실제 임마누엘 누려집니다. 고소당하면, 차 앞 들어오면, 남편이 바람난 걸 이제 드디어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내가 지금 예수님 같은 거 믿을 여유가 없어 이런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진짜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안 벌어졌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음을 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가끔 체험도 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집중시켰느냐? 저 어릴 때 시골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는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근데 저는 서울 살아가지고 그런 걸 못 봤는데, 시골은 그때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봤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큰 북을 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북 치는 거 안 들어보셨죠? 신디가 없어가지고, 풍금으로 반주하면서 찬양을 기도원을 해가지고 한 60명 모여있는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라는데요. 큰 북을 치니까요, 이게 뭔가 혼이 빠져요. 꽝꽝꽝꽝 이러면서 기도회를 막 쥐야 그러면서 막 풍금을 막 울려대고 이러면요, 정신이 빠지면서 몽환적인 상태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뭔가를 집중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귀신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암 걸리게 만들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예.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예,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예, 남편 바람난 분들 막 보니까요, 막 그놈의 자식이 여태까지 막 했던 거 자료 다 보잖아요. 그럼 드디어 아무리 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이에요. 암이 됐던 차압이 됐던 막 차압 보니까 막 다 붙는 거예요. 예, 이것도 붙이냐고 그러면 이것도 붙이고 막 가니까, 예, 이 희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때서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로 해볼 수 있는 거를 집중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어릴 때 이 답이 나가지고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팔았는데도 하나님이 형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약이 오르죠,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괘씸하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도 약속에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셉은 그게 된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중과 훈련, 이게 렘넌트 7명이 다 누린 겁니다. 이걸 누리지 않으면 일평생을 집중하면서 가는 여정을 가는 사람과 일주일만 집중하면서 축복받은 사람과 어느 날 살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해가지고 되게 은혜되네. 그런데 시장 가서 또 장 보느라 다 까먹고, 그래서 잠깐 몇 초 집중이 있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잠깐 몇 초 집중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러다가 한 2박 3일 집중도 있고요. 그죠? 근데 요셉은요, 평생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의 반대말을 뭐로 하면 될까요? 분산, 산만, 혼돈, 이런 게 집중의 반대말이죠. 그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집중의 반대말은 정말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지금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은 다 발판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집중했는데 누가 막 약 올리면 이게 지금 나랑 덤비네? 이렇게 되면 드디어 분산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야,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놈이 나한테 덤비더라. 이러면서요, 산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막 인생 싸우고 나서 내가 다락방 20년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혼돈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이 집중과
그 집중이 훈련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정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첩에 적지 않고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주부들은요, 적지 않았는데 슈퍼 가면요, 뭐 사야 될지가 딱딱딱 나와요. 그죠? 예. 근데 그 주부들이 영어 단어 10개 슈퍼마켓까지 외우라고 그러면요, 생각 안 하고 영어 단어를 막 생각하면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슈퍼마켓 갔는데 다 까먹어요. 맞잖아요? 예. 왜 반찬은 금방 외우지 않았는데도 기억납니까? 평생을 집중했으니까. 예. 5시쯤, 6시쯤 되면은 오늘은 뭐 먹어야 되지? 예. 내일은 애들 점심 뭐 먹여야 되지? 냉장고에 지금 뭐가 있지? 늘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슈퍼 갔는데도 촉촉촉 나와요. 예. 근데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요, 나라 이름 10개 외워라 그러면요, 국가 이름을 외우는데, 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예, 외우면서 쫑알쫑알거리면서 가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거에 집중하려면 하루에 3번을 내가 보고 하던 안 보고 하던 기억이 나서 능숙해질 때까지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시 산만으로 돌아가요. 예,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는 여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다락방 20년 했대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 정시기도 이게 돼야 돼요. 이 정시기도가 되면 이제 무시기도가 돼요. 여러분, 정시 반찬 고민, 여기에서 무시 반찬 고민은 안 하는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시기도가 되고 무시기도가 되는 사람이 드디어 집중기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1초만 집중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2초를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1시간을 구해야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0.1초만 구하는데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아무도 주님을 안 바라봐요. 바라만 봐도 역사하세요. 예, 하나님 그래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역사하세요. 진짜라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라만 봐도 역사하세요. 맞잖아요. 아무도 안 바라보거든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을 기도 수첩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율법적으로 시켜서 오히려 병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정시기도도 해야 되고 무시기도도 해야 되는데, 주중에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에너지 있게 많은 걸 듣고 배우고 놀고 하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중에 5분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니까요. 이걸 납득시켜서 얘네들이 그런 선한 의도가 있음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제대로 체크리스트를 시키면 그 열매는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제대로 기도 수첩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제대로 정시기도를 하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럼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요. 치유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지만요, 오늘은 조금 한 부분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예, 내 산업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내 인생의 여정에, 내 영혼의 자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 존재의 의미가 생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달라요. 생존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떠난 불신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생존의 의미가 달라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업의 의미가 회복돼요. 이게 치유예요. 산업이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소원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선택,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미로요. 내 가정의 의미, 내 산업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의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치유라고 합니다.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은 이제 뭐가 될까요? 아, 우리 교회 재밌어.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 막 커피 너무 재밌어. 우리 교회 막 그 김명란 권사님이랑 내가 막 이게 뭐 엑셀 뭐 이런 거 작업해 줬는데 재밌어. 그분 좋아.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주일학교 교사들 하면서 내가 원래 애들을 좋아하잖아. 애들 간식 챙겨주고 이러는 거 너무 재밌어. 다 좋고 고맙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표의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 의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이드를 하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면 교회 일이 어느 날 마귀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 안 된 사람이 교회 행사하는 부분을 좀 제한시켜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직이란 단어가 뭐냐? 일곱 집사가 뭡니까? 일을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안 했더니, 일을 했더니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일하다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 시키지 말고 집중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은 새가족부로 다 보내가지고 양육반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포럼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직은 뭐냐? 이 일을 맡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서 막 친하다고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영적 상태를 보고 개인화 시켜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도와주고, 혹시 난 그 부분이 양심껏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빨리 응답받으세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당장 정식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1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로 응답받는 이제 인도를 받아보자고요.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붙잡으라는 내용을, 이게 참 좀 곤란하고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이제 젊을 때, 전도사 때 좀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다가 예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뭐 땅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뭐 큰 헌금을 했고 그 집도 다 회복이 됐고 뭐 이랬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미션홈에서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비꼬는 말처럼 좀 들릴 수는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굳이 그분은 렘넌트인데 럼넨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사촌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저쪽 충청도에 있는 그 사촌을 찾아가서 말씀이 땅을 팔면 헌금할 수 있다 하니 내 사촌한테 가서 땅을 팔으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더니요. 또 이게 좀 제가 말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부터 붙잡으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붙잡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못 붙잡았는데 강단의 메시지를 잘못 잡으면 이게 엉뚱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되게 많이 이제 납득된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 되게 많이 사랑했거든요. 막 혼자 금요기도회 때 6시간도 혼자 다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총각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학생이 이렇게 믿음이 좋냐고 뭐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신비주의였던 거죠. 근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근본 문제라는 단어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거를 모르고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만 아니까 그리스도가 내 돈 문제, 내 공부 문제, 우리 집안에 벌어지는 사건 문제, 나한테 오는 위기에 대한 신비적인 해결 방법 이런 그리스도로만 적용이 되지 왜 오셨는지 원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아무리 믿어도 그리스도는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하니까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많은 분들이 막 그리스도로 눈물 흘리는데 다른 의미예요 보니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옮겨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시간으로 걸린 게 아니라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저는 제가 아는 그리스도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말씀부터 붙잡아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그리스도를 들어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말씀으로 그 시절에 주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는 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노아 시대 때는 그 메시지를 주셨고 이게 그 시대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렘넌트 그리스도기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5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이 지구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걸 붙잡는 거를 말씀부터 붙잡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근본 문제도 이해돼야 되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도 이해돼야 되고요. 마귀가 뭔지도 이해돼야 되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우리가 금토일 합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말씀이 들려야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막 저한테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완전히 저랑 동상이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20년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면서 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내가 그렇게 헌금했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훈련 다 받고 근데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해 주는데 이미 만문 닫고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만 듣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자기가 충분해요. 나 잘 믿고 있대요, 자꾸.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예, 이 말 이제 이해되시죠? 조금만 여러분 해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 여기에 놓쳤네요. 여기에 위에 1번이에요. 전체 말씀. 예, 이게 전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전체 말씀을 붙잡았으면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네. 이게 이 답이 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여호와로 만난 걸로 끝난 거예요. 근본 문제가 이해 안 된 사람은 여호와한테 돈을 받아야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줘야 끝난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근데 근본 문제가 이해되고 전체 말씀이 이해된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이해돼요. 요셉이 그랬고, 그죠? 한나가 그랬고, 예,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사가 그랬고, 그죠? 갑절의 영감만 달라는 거예요. 딴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 답이 나가지고 이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던지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던지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그 안에서 여러분 신분이나 직분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양보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책임지는 걸로, 어떤 사람은 사양하는 걸로. 연락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특강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런 데 다녀야 될 시간표가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게 고맙지만 제가 그럴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어디에서는 이렇게 좀 탈다락을 많이 목사님들이 하다 보니 그 전에 강사로 계시던 그런 신학교가 강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다 빵꾸가 나고 해외에 있는 신학생들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신학교에 돈은 없대요. 재정도 다 깨지고 다 꺼졌으니까. 그 목사님, 근데 강의는 13강을 하래요. 여기 교회는 그냥 가서 1시간만 해주고 오면 되는데 여기는 13강을 해야 된대요. 그걸 다 강의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한다고 그랬어요. 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데 네. 그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했거든요. 하나님 되게 많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내 신분과 직분에 맞게 어떤 거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게 누려진다면, 전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진다면 그 기준으로 어떤 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고 어떤 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내 거를 가져가는데도 양보해주는.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으니까. 네. 또 그러면서 어떤 거는
그건 내가 책임질게. 예, 그건 내가 책임질게. 다 어려우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거는 그건 내가 이번에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모든 기준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말씀부터 붙잡으면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1.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양보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양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책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나한테 지금 맞는 거구나. 내 직분에 이게 맞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헌신하라는 거구나. 아 이거는 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맞겠구나. 이거는 내가 좀 이 사람은 자꾸 원하지만 난 좀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양하는 게 맞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내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게 맞겠구나. 이런 뭔가가 나오는 여정을 여러분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진행될 때 그 일과 또 어떤 거는 일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되면요. 드디어 성령 인도를 따라 결정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보건대 성령 인도 따라 시민권을 안 꺼내고 감옥에를 들어가요. 예. 왜 그랬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들어가야 맞아요. 맞잖아요. 가서 몇 가지 맞았다니까요. 근데도 죽어도 안 꺼내요. 왜요? 성령의 인도 따르려고요. 그래서 손해냐 이득이냐가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이거대로 가면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양보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요. 어떤 건 책임지는데 성령이 역사하고요. 이해됩니까? 근본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생각은 기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야, 너 이거 해결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생각. 그리고 얘가 지금 사기치려고 여길 들어온 건지, 아니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여기 들어온 건지, 그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제일 소중하게 봅니다. 근데 성도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영적 문제에 당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젊은 관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랬더니 니고데모의 말이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답이 안 난 거죠. 그 사람이 그럼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진실에서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답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 자꾸 내 생각에는 이러거든요. 예. 그 생각이 정답이면 다행인데 정답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생각은 다 정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내 생각 때문에 시험 들고, 내 생각 때문에 화내고, 내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내 생각 때문에 삐지고, 내 생각으로 무시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은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자녀한테 말했는데 자녀가 삐져버려요. 네. 내 생각대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덤벼요. 네. 내 생각이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다니까요. 다행히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현장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인데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예,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생각에는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요. 주권자와 안 맞으면요. 그럼 아무리 맞아도 이거 분명히 되는 건데 근데 안 돼요. 이상하다. 분명히 저번에 됐는데 근데 이번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랑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이거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네, 내 인생도 그러면 실패하고요. 남의 인생도 그렇게 팀 사역하고 가르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시느냐?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여러분의 모든 염려, 여러분의 모든 고민, 심지어는 쉬운 것도 여러분의 스케줄도 다 준비해놨지만 그래도 주님께 아뢰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막아주시고요. 열어주시고요.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나온 생각. 이게 빌립보서 4장 요번에 7절이에요. 모든 지각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니까요. 주권자가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맛봐서 이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게 스님들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놨어. 이게 기초 단계라면 그 기초 단계를 넘어서 바울은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따라갈 때 교회 일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재창조되면서 회복돼요. 네.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회복되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 이제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답이 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입장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음으로 이걸 감당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굳이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면 그러면 계속 인생 야곱처럼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돌아가게 하시면서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도 고집 안 꺾으세요. 되게 고집스러우시거든요. 뜻이 일정하시니 그랬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고 다행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답이 나서 이제 내가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한 나를 회복하면, 그죠?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한 나, 그냥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인도하는 그 나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응답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른들한테 쓰는 단어와 아이들한테 쓰는 단어가 좀 다른데요. 아이들한테 쓰는 단어는 이거를 달란트라고 그래요. 어른들한테 쓰는 단어는 이거를 은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요. 한 28명인가 37명인가 정확한 숫자가 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그 사람들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 별명이 바울이 지어주긴 했지만 바울이 근거 없이 지은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나의 식주인 역할을 해주는구나. 자기가 식주인이라고 떠벌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달란트와 그 사람의 여정을 보고 바울이 너무 고맙다. 이 사람은 식주인의 역할을 해주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역할을 해주네. 이해되십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찾게 된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오력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렘넌트가 전공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준 그 직업과 그 여정과 그 전문성이 딱 세팅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요. 나에게 주신 응답이 발견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이게 달란트와 은사가 마찬가지죠. 영세전에 감추어져서 여러분 과거의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참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었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어릴 때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집은 왜 그랬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때 왜 그때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많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그랬던 나는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다 망한 거 보니까 아니었구나 잘난 게. 뭐 이런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처럼 눈이 다 멀어가지고 율법 다 지키고 살았지만 결국 바울의 인생의 끝은 뭡니까? 눈이 장님돼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다 망할 인생이었고 지금도 여러분 뭐 되게 뭐 쓸만한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괜찮은 인물이십니까? 일단 저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일단 제가 다른 분들은 말 못해갖고 김성식 목사님이나 우리는요 참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벌써 천국 갔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저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을 정해놓으시고 나를 거기에 불러주셔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거고 심지어는 믿을 능력도 없어서 늘 불신앙에 시달려야 될 난데
하나님이 은혜를 자꾸 주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실, 그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게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직업과 이 직장과 이 과거의 상처와 이 모든 발판, 내가 옛날에 귀신 보던 그거, 이게 다 발판이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사기당했던 그 경험, 이걸 발판으로 사기당한 사람들 전문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도자. 사기당하면 어떤 심령이 되는지, 어떤 시달림이 오는지,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어려운지, 근데 어떻게 구제 방법이 있는지 다 알지만 그리스도로 답주는 사람. 그런 우리의 모든 과거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다 기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로 진짜 마지막 도장 찍듯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을 정리한 거예요. 너희들 진짜 복음을 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영세전의 축복을 다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걸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들도 그러지 마라, 그 말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배, 내 이득, 내 자존심, 내 입장, 이것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야, 너도 나랑 같이 하자. 너 화나지 않아? 이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은혜를 먼저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그러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미안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자격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지만 경계해야 되고, 그렇지만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펴서 그들 중에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본론을 말합니다. 18절, 20절. 우리 여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걸음걸음에 흑암이 결박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비밀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 비밀을 같이 포럼하고 팀 사역할 때 이 비밀을 알아듣는 제자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교회 일을 하는데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현장에서도 세상 일을 하는데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오늘부터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집중하시라고요. 두 번째는요. 동행하되 그냥 동행하면 잘못된 동행이 될 수 있으니 메시지 잡고 동행하세요. 그죠? 전체 메시지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동행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각보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셔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기도를 선택하세요. 네, 해보세요. 네. 네 번째로, 그래서 생각보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생각나는 것,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고입니다. 아니면 말고. 근데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근데 아니면 말고예요. 강조를 해서 말합니다. 책임지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금식하시는데 마귀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러면서 3번을 미혹을 하잖아요. 근데 디즈니 만화를 봤더니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거 봤더니 삼지창을 들고 뿔을 달고 날개를 단 시커멓게 된 마귀가 이게 귀엽게 디즈니니까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소곤거리더라고요. 또 예수님 애니메이션을 봤더니 돌덩이가 둥둥둥둥둥둥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한다고 돌덩이는 띄우고 사람은 안 보이고 마귀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음성은 들려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돌덩이가 뜬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자꾸 해석이 되는데 저한테는 저 마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아니고 제 생각이었어요. 돌덩이 거 떡덩이로 바꿔 먹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요거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탁 해가지고 내가 탁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내가 말해볼까요 이번에? 심지어는 말해볼까가 아니고 해달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나는 거 조심하세요. 내 생각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내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초월해서 미혹받는 생각인 것도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나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미혹하면서 생기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안에서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안에 많은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연말에 또 내일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이미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세상의 업무 이 모든 여정이 발판이요 축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번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갈급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영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